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지진으로, 그리고 태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또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중에 9장, 10장 두 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스케줄이라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미 목사님께서 7장과 8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고 9장과 10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장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은 그 회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9장의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성벽이 허물어졌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와서 발견했던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에스라를 통해서 듣습니다. 듣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 여러분 8장에 보면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풀어서 사람들이 듣고 나니까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걸 원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세상의 우상과 세상에 버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그런 기회도 또 놓쳐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던 성전도 성벽도 다 허물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합니다. 이제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다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9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했다. 자, 회개의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 우리 모두의 공통의 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원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뭐 다른 것이 있지만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스탑합니다. 얼마만큼 금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뭐 금식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다이어트 그게 아니라 그리고 다니엘 금식해서 먹고 있는 곡물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나 커피나 뭐 이런 것들 다 줄이고 그냥 야채만 먹는 다니엘 금식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날 금식은 모든 음식을 스탑했습니다. 물을 제외하고는. 며칠간 금식을 했겠죠.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을 정리했습니다. 그 환경을 정리했다는 것은 1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한다 라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릴 때, 지금은 아니죠, 오래전에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쉬를 해서 실례를 했다. 그러면 아이에게 뭘 씌우죠? 머리에 머리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씌우고 그거 해서 뭐 소금 뿌리고 다니고 했잖아요. 그걸 쓴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먼지를 썼다라는 것도 그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정리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갖기 위해서 나와 가까웠던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잠시 파하자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 잠시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했다. 자, 죄를 고백하는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조의 죄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 회개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금식했고요, 환경을 정리했고요, 세 번째 죄를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데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냐면 낮에 4분의 1, 낮이라 하면 뭐 해가 뜨거나 해가 지는 거니까 한 10시간 정도 되잖아요. 10시간, 12시간 정도 될 건데 이 낮 시간에, 우리가 12시간이 낮이라고 해보면 4분의 1이니까 4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낮에 4분의 1, 약 4시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이렇게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구약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러한 형태의 모습, 그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는 대표되는 사람이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회개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디에서 착안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주일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대표자들이 기도하죠. 목장님들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표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대표 기도인데 그것이 오늘 다섯 번째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냐면 4절, 5절에 나옵니다. 다니엘 레위 사람인 누구누구는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5절에도 레위 사람인 예수아는 이렇게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 모두 일어나서 주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찬양도 앞에 어떤 강단에서 누가 나와서 월십 리더를 하죠. 그러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한 것. 이게 회개와 예배와 함께 어우러져 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회개인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그 회개, 나는 회개를 그렇게 못하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의 엄연한 차이는 동일한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과 형식을 다 따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다 그것을 축소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왜냐하면 그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를 쓰고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한 그 모든 과정들을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죄가 깨끗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회개는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회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요거 첫 번째 문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기도의 표본은 뭐냐? 9장 5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성경책을 보시면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도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겠지만 대표자 누군가에서 기도문이 선포되고 그 기도가 쭉 진행이 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표본인데,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 누구든 간에 기도의 표본은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할 바라 합당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이 홀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천지 창조를 믿고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말씀 곧 약속을 지키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거역하는 주의 백성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것이 19절에 나오거든요. 여러 해 동안 참으셨고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서 타이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의 모습이 이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를 붙들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밑에 화살표 표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회개에 있다는 결심입니다. 그것이 10장인데 여러분 내용 좀 길지요. 길지만 요 간단한 내용을 좀 축약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10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서명을 합니다. 9장 3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했다.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글로 쓰고, 그리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만방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처럼 회개는 모든 것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약속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어 믿음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고 다시 굳게 다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10장을 보시면 회개에 대한 결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서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10장 1절에 보면 총독 4명가 나오죠. 그리고 2절 3절 쭉 나오고 9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28절에 보면 그 밖에 여러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 막일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분명히 말해서 구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맹세와 이러한 것에 하나님 여러 가지 거추증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30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들의 다짐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날 돈거래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성전 비용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세금을 내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왔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 5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 2장 15절에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 안식일은 여러분 예전에 설명했는데 안식일은 결국 토요일 말합니다. 토요일. 근데 이제는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 날, 부활한 그 다음 아침, 주일, 썬데이를 말합니다. 그 썬데이, 안식일의 개념과 썬데이 개념은 좀 달라집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다 억제했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 모든 부담과 모든 억제, 우리 올가맸던 것들, 율법의 것들을 해방하셔서 새로운 날 주님이 부활하신 썬데이로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데 그 예배, 자 여기에 보면 밑에 에베소 2장 15절 율법을 폐하시고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다. 율법을 따라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 다 지켜서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그 벽을 허무시고 새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워져도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는 허물어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장과 10장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성전이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지금 외형의 성전이 있긴, 예루살렘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무슬림까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성전이 허물어졌고 그 성전은 결국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성전이 곧 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마음껏 술을 마시고 마음껏 엄나는 것을 보고 마음껏 엄나는 생각과 불의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정말 성전의 모습일까요? 성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것을 짓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삶, 그렇게 다짐하는 것, 그것이 성전된 몸을 가진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삶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